보물은 질그릇에 담겨 있고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으며 알맹이는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질그릇이 부서져야 보물이 드러나고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쏟아지며 껍질이 벗겨져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나,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정한 나는 그 보물, 향유, 알맹이가 드러나려면 거짓된 내 질그릇 같은 거짓을 껍질을 부수고 옥합을 깨뜨리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고 죽어야 산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자아, 용어 자체가 철학적인 용어여서 퍽 어려운 용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단순한 우리말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자아는 속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씩을 지워가면서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 북부 지역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이라 일컬어졌던 스페인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갔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그 길이 순례길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무려 800km에 이르는 장장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저 하루에 이틀에 그렇게 걷는 길이 아니고 짧게는 한 달 또는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 석 달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 우리 신병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에게 한 가지 작정을 하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68세, 69세 그 시절에 그가 순례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이름 있는 순례길이 아니고 우리나라 북쪽 문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동쪽 해안으로 고성까지 가서 고성에서부터 해안가를 타고 동해안을 남쪽을 돌아서
서해안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문산까지 오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남쪽 전체를 도보로 걷는 길을 걷는 겁니다. 계절을 잘못 선택해서 11월 말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 순례길이 무려 석 달하고도 20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많이 걸으면 30km 아니면 25km, 그러면서 노숙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저녁을 보내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걷는 일들을 석 달, 넉 달은 조금 못 되고 그러는 기간 동안 돌았습니다. 어느 날 사진이 제게 왔습니다. 수염은 이만큼 자라고 그 수염에 고드름이 잔뜩 달려있는,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그 길을 그는 끊임없이 등에 짐 하나 짊어지고 걸으면서 주님이 묵상하시듯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오늘의 현상들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중간쯤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 교단이 알게 되고 또 친구들이, 동기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어디쯤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그 시간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같이 걷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그것을 짜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모레는 다른 친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혼자 걷지 않도록 같이 걷고, 또 뜻있는 친구들은 그 목사님이 도착하는 곳에 잠자리를 만들고 목욕물을 만들고,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서 함께 걷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극동방송이 그것을 알고, CBS가 그것을 알고, 국민일보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취재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하지 뉴스거리를 만들고자 함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러나 정말 문산에 갔을 때에는 100여 명의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이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목사님에게 그 순례길을 걷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분들이 찾아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의 길보다도 더 먼 길을 그는 돌아서 순례를 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순례길을 나섭니다. 확실히 인생에 여백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근본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좀 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저의 처남이, 손 아래 처남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고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걸로 책을 만들고 그림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내주어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유주의 또는 진보주의자들은 정의와 자유를 확보해 주는 가치를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고 신앙인들은 영원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업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려고 하고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용은 달라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영원하고 진정한 그 어떤 것들을 찾기에 애를 쓰고 삽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반짝이며 고귀한 가치를 가진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늘 짝퉁 다이아몬드만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갖는 허무가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짜 불멸의 다이아몬드는 진정한 자아, 속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참 자아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아다니는 나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은 나비처럼 잘 도망가고 포착하기 어렵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원어입니다. 나비는 쫓아가면 날아가 버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다가와서 살며시 않습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자아는 나비처럼 쉽게 도망가고 포착하기도 어렵지만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서 나와 일치가 하나가 됩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가 발견되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이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알도리가 없듯이 무엇인가 감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진정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깊은 자아가 그렇게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분명히 그 존재가 존재하지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참 자아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짓 자아에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지만 어두움이 내리면 어두움이 그것들을 덮어서 그 존재가 그 자리에 있지만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자아를 감추신 적이 없으나 그것을 감춘 장본인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스스로 영성을 드러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내 자아가 드러나고,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러므로 예수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자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본래의 바탕과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참 자아고 내 영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가장 대표적인 성향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당신의 속성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잘 드러냅니다. 참 자아, 내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단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자아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며 부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능력은 바로 이 참 자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참 자아는 참 사랑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예수 사랑이 내 안에서 발산될 때 가장 진정한 내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찾게 됩니다. 바울은 이 참 자아, 그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겉사람을 거짓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 쇠가듯 낡아집니다. 어려서는 빨리 컸으면 좋겠고 커서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른이 넘어가서 장년을 넘어가서 노인네가 되고 노인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말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고, 젊다고. 그래 내가 거짓말인 줄은 아는데 듣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머리가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노인네들이 행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제 파리마켓에 가서 빵 한 조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제가 바라보기에는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 또래의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다가 그분이 내 앞에 섰는데 어르신부터 하시지요. 제가 그분 뭐 비슷한데 나보고 어르신이라 그러냐고. 아닙니다. 그래서 빵 결제를 앞에 놓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일을 더듬거리고 못할 정도이니까 저는 제 또래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올해가 한갑이라고. 내가 확실히 잘못 봤다. 내가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또래 같아 느끼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설레설레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 세월 속에 변해간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낡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거짓 자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날로 낡아가지만 참 자아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거듭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있어서 예수로 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다가가면 나비처럼 날아가고 공기처럼 어디에도 없는 듯 느껴지는 진정한 자아를 내게서 어떻게 캐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속사람인 불면의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자아 속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보물이 밭에 묻혀 있지? 질그릇에 담아서 왜 밭에 감춰 있지?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는 은행이 발달해서 금융업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옛날에 은전, 금전, 노시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동전들을 따로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둑이 언제나 눈치채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울타리 아래 나무 밑에 또는 집 가까운 밭에 항아리를 묶고 밤에 몰래 그 속에 숨어두고 나만 알도록 치표를 해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밭의 주인은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선대에 누군가가 숨겨놓았는데 그걸 모른 채 그 밭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걸 그냥 꺼내오면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밭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어서 흙을 똑같이 덮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을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산 뒤에 밭을 열어서 보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거 가치보다, 자기가 소비하는 그 가치보다 보물의 가치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합니다. 전부를 다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자아에 대해서 불멸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 그 밭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삶은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중요합니다. 적당히 대충 일부만 조금 마음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참 자아를 가지고 사는 일은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불멸의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 밭에 그 엄청난 값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으려는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내 영혼이 추구하는 속사람의 거듭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물, 속사람으로 살려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자세로 모든 최선을 다해 참 자아, 속사람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자아로 사는 길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집 앞에 정원을 만들고 꽃을 가꾸는데 꽃보다 잡초가 너무 잘 자라서 매일매일 열심히 잡초를 뽑아도 비 한 번 오면 무성하게 잡초가 올라와서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일만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반쯤 포기한 채로 꽃 반, 잡초 반,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노란 들꽃이 하도 예뻐서 그걸 쪽삽으로 한쪽 떠서 정원에 옮겨 심고 차근하도록 물을 열심히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얼마 안 돼서 그 꽃이 아주 빠르게 번식을 하더니 잡초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목사님은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의 습성, 잡초와 같아서 뽑고 뽑아내도 여전히 제거할수록 더 번식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오히려 번식력이 좋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갖다 심으면 그것이 잡초들을 다 제어해서 그 심령 속에 꽃향기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잡초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선한 꽃을 돌보면서 물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을 가꾸는 정원사들입니다. 참 자아라는 꽃이 활짝 핀 예쁜 정원을 가꾸기를 원하지만 거짓 자아라는 잡초가 끊임없이 정원을 채웁니다. 잡초가 제거하려고 무던히 애써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제 악한 습성이라는 잡초와 씨름하지 마시고 선한 본성을 돌보고 그 꽃에 꾸준히 물을 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키우고 예수를 확장시키는 신앙생활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자아에 압도되어 살지만 사실은 참 자아의 바탕이 깊게 뿌리를 내려진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시기만 하는 존재 같지만 내 안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더 큰 뿌리가 있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신령한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신비한 존재이신 주께서 성령으로 내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질없이 거짓자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인 참자를 돌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도록 내 심령을 예수로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거짓자아는 시들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자아 속사람의 꽃이 활짝 피어나서 진실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자인 속사람에게 물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영혼의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것,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존재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십자가의 진리로 사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